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자는 막반네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주휘관이 2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게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주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게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네,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도 가만 보면 저절로 모든 게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다윗에게로 흘러간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이들이 여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속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29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반이나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슬쩍 엿볼 수 있는 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다윗의 요새로 나오자 다윗이 나가서 말합니다. 평화를 원하느냐 아니면 싸움을 원하느냐, 혹시 너희가 나를 속여 대적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의 대적들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이 같이 몰려온 것을 보니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여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유다는 그렇게 원수지간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둘이 같이 나오자 이 사람들이 친구인지 아니면 원수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들도 전적으로 다윗을 지지하기 위해 나온 것은 아닌 겁니다. 다윗이 직접 만나보고 결정하자고 미결정된 상황에서 다윗에게 몰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조심하여 반응하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8절에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조심스럽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들을 감싸버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다윗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결정적일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일을 잘하다가도 불평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더 많은 군사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어 옵니다. 22절,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날마다 군대가 커져만 갑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군사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은 강대국이 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바로 다윗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충실했던 것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고 민심이 밀려들며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다윗은 불안했지만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불안해하는 그들이 다윗의 수하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오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오교회가 이제 팬데믹을 이기고 위드 코로나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소문 속에 아름다운 기가 뻗어나갑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감싸시니 다윗에게 함께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그들에게 찾아오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오재단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